대구 북구청이 논란이 된 이슬람 사원을 매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무슬림들은 또 다른 사원 건축을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목회 방향성을 고민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장의 고민을 듣고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보육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사회에서 상처를 받았지만 세상에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 키퍼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1일 CT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최대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오는 7월 1일부터 방역수칙이 전면 개편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적용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과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개편안 지침을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방역수칙이 전면 개편된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됩니다. 수도권은 7월 14일까지 사적 모임이 6명까지 허용되고 15일부터 8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됩니다. 네. 비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해지됩니다. 직계가족 모임도 인원 제한이 없어지고 헬스장도 24시간 문을 열 수 있습니다. 저녁 10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했던 수도권 식당, 카페, 노래 연습장 등도 자정까지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네, 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개편이 됐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간 평균 확진자가 전국 500명 미만이면 1단계, 500명 이상이면 2단계, 3단계는 1000명 이상, 4단계는 전국 2000명 이상일 때입니다. 수도권의 경우 주간 평균 확진자 수가 250명이 넘어가면 2단계, 500명이 넘어가면 3단계로 격상됩니다. 집합금지 조치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예. 아직 거리두기 단계가 확정되진 않았지만 현재 확진자 발생 추이라면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예상됩니다. 1단계 지역은 사적 모임의 인원 제한이 없으며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합니다. 직계가족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지고 돌잔치 등은 최대 1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3단계가 되면 4명까지로 제한되고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네, 교회 예배는 어떤지가 궁금한데요. 그러면 거리두기 1단계가 되면 모두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건가요? 아쉽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행하더라도 교회를 비롯한 종교시설의 수용인원 전원이 예배에 참석할 수는 없습니다. 1단계의 경우 예를 들어 1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교회는 예배 50%인 50명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아야 합니다. 2단계는 수용 인원의 30%, 3단계는 20%만 종교 행사 참석이 가능합니다. 4단계는 모든 종교 활동을 비대면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네, 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방역 수칙은 또 수칙대로 열심히 잘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분들은 또 이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가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한 예로 2단계에서는 8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추가로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배의 경우 1차 접종만 하더라도 단계별 수용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앞서 1단계에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 50명만 모일 수 있다고 전해드렸는데요. 백신 접종 완료자가 20명이라면 70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네. 백신 접종 완료자는 예배 인원 제한에 포함되지 않는 겁니다. 다만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로 성가대와 소모임 운영은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 역시 백신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은 운영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코로나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든 인원 제한에서 제외됩니다. 예. 거리두기 기간은 앞으로 2, 3주씩 정해두지 않고 각 지자체가 판단에 필요에 따라 조정할 방침입니다. 네. 정부가 모임 인원과 교회 예배 참석 인원 제한을 대폭 완화한 것은 반가운 소식이지만 여전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구 주택가 이슬람 사원 건축을 둘러싸고 주민들과 무슬림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인 대구 북구청은 최근에 당사자들과 면담을 가졌는데요. 부구청은 논란이 된 지역에 사원을 건립하는 대신 새로운 부지를 모색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세현 기자입니다. 대구 북구 대현동에 건축이 시도됐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공사가 중지된 이슬람 사원. 작년 말부터 이어져 온 무슬림과 주민들의 갈등은 첨예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갈등의 국면 가운데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대구 북구청이 사원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즉 논란이 되고 있는 사원 건축 예정 부지를 직접 매입해 건축을 중단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슬림들은 구청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대신 조건을 내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북대에서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사원 건축을 모색하겠다고 요구한 겁니다. 구청 측은 무슬림과 건축주에게 부지 선정을 맡기되 주민 피해 최소화에 집중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도로변에 상업시설이 들어가 있으면 주택가를 떠난 그런 중에 기존 건물을 들어갖고 하면은 민원도 좀 소지도 좀 약해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걸 해가 우리가 그런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면 어떻겠냐. 자기들이 건물을 보고 자기들이 합당한 건물을 찾으면은 거기에 따른 용도 변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그런 거는 이제 앞으로 해 나가야 되겠죠.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논란. 지자체가 제시한 방안이 향후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교세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코로나19가 길어지면서 목회적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목회 현장의 고민과 전략을 공유하기 위한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목회 전략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예배 처소 공유제와 이중직 목회, 코로나19 시대 전도 등 한국교회가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에 집중했습니다. 이중직 목회에 대한 기초적인 신학적 정당성으로 루터와 칼뱅의 만인 사제론과 직업 소명설이 설명됐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로 목회자들의 생계 문제가 현실화된 만큼 이중직 목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자비령 목회가 단지 재정 수입만 아니라 전도의 접촉적 마련, 또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까지도 형성할 수 있었다. 이 사실을 고려해 본다면 자비령 목회자는 현 시대가 요구하는 이 선교형 교회를 향한 노력을 통해서 새로운 목회 사역의 장을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중직이라는 용어의 적절성 검토의 필요성도 지적됐습니다. 이중직이라는 용어보다는 보다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되어 있는 자비량이라는 용어 사용하는 게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 전반에서 이중직이라는 용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의 변경을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 처소 공유제의 방향을 찾기 위한 토론도 이어졌습니다. 교회론과 신학적 미정립, 정책적 뒷받침, 법과 행정의 부재 등 장기적인 고민과 논의의 필요성이 언급됐습니다. 단순히 장소의 문제로만 끝날 게 아니고 새로운 목회 패러다임을 개척할 수 있는 중요한 연결점이다. 그래서 행정적인 문제는 너무나 쉽게 해결될 수 있고 총회에서도 지금 전국 노회에서 이와 같은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노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필요한 시기구나. 이외에도 코로나19에 따른 한국교회의 전도 전략에 대해서는 소그룹 공동체 활용, 마을 공동체 운동, 돌봄의 전도 목회 등이 제시됐습니다.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퇴소하는 보호 종료 청년은 매년 3,000명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어른이 된다는 사실은 더 큰 책임감과 무게로 다가올 텐데요. 보육원 출신이라는 사회적 편견을 넘어 도심 곳곳의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현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이른 아침. 차에서 분주하게 짐을 내리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정성스럽게 먼지를 닦고 물을 붓습니다. 잎사귀 사이로 닿는 손길마다 초록색 생명이 싱그럽게 살아납니다.
바로 사회적 기업 브라더스키퍼에 속한 식물조경 사업 현장입니다. 여러 기업체에서 도시벽면 녹화 사업과 식물 인테리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식물한테 가장 중요한 물이라든지 햇빛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이제 작업하고 이제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 일한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고요. 특별한 점은 이들 모두 성인이 되어 보육원에서 퇴소한 보호종료 청년이란 겁니다. 사회적으로 보호받지 못해 각종 위험에 처한 청년들. 브라더스키퍼 김성민 대표는 같은 보육원 출신으로서 이들을 돕고 싶었습니다. 교회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도움의 회답조차 받을 수 없어 어려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브라더스키퍼라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많은 교회에 보호 종료 청년들의 안타까움과 어려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목소리를 냈었는데 사실 한 교회에서도 도움을 받지 못했어요.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안전지대를 벗어난 곳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들에게 도움을 준 것은 교회에서 만났던 한 집사님. 식물 조경 사업 아이템과 노하우를 받은 것이 지금의 브라더스키퍼를 만들었습니다. 현재 브라더스키퍼는 보육원 출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수익금으로 보호 종료 청년을 위한 법률 상담이나 긴급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식물이 가진 치유의 능력처럼 보호 종료 청년들이 위로와 희망을 전하는 존재가 될 것이라 소망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언젠가는 고아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그 경험을 먼저 했을 뿐이거든요. 우리의 이 경험들이 앞으로 우리와 같은 경험을 할, 동일한 경험을 할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편견의 눈으로 바라보더라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자신이 받은 상처와 어려움을 딛고 다른 이들을 돕는 회복의 손길을 전하는 브라더스키퍼 청년들입니다. CTS 뉴스 이현지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고신총회 설립 70주년 준비위원회가 한국교회의 미래와 고신총회 70주년을 준비하는 콘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총회장 박영호 목사는 인사에서 이번 콘퍼런스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목회를 준비하는 현 세대와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발제는 빅데이터 전문가 정원혁 대표와 전 총회 교육원장 박신웅 목사가 각각 빅데이터가 바꿀 우리의 미래와 코로나 시대 교회 교육의 길찾기를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새해된 교회 소강성 목사가 강원도 명예도지사로 위촉됐습니다. 강원도와 함께하는 한반도 평화기원 예배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지난 2004년부터 소강성 목사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강원도 평화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해왔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봉사에도 앞장선 바 있다며 명예도지사 위촉 취지를 밝혔습니다. 설교에서 소강성 목사는 앞으로도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를 위한 범종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종교인이 명예도지사로 위촉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백성예술대학교 외식산업학부 제과제빵 전공 학생들이 2021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에 참가해 전원 수상했습니다. 백성예대 외식산업학부 제과제빵 전공생 28명은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양재동 AT센터에서 전시 경연과 라이브 대회로 진행한 본 대회에 참가해 식품의약품안전처 청장상과 금상, 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백성예대 외식산업학부 학부장 신태화 교수는 학생들이 제과제빵 전공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바탕으로 과학, 창조적 방식으로 접근해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게 좋은 결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조리협회와 한국조리기능장려협회가 주최한 이번 대회는 국내 최대 규모 대회로 4,250명이 참가했습니다. 10일에 한국기독교 학술상 시상식이 한국기독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수상자에는 미국 허드슨 테일러 대학교와 언더우드 대학교 설립자인 윤석준 총장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장인 이흥순 박사는 윤 총장은 미국과 아시아 등 전 세계에서 활동하며 교육 선교를 통한 복음운동을 실천하고 있다고 천거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허락하신 비전을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비전을 향해서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이스라엘 하우스가 주한 이스라엘 대사 초청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스라엘 하우스 이사장 김대훈 목사는 어려울 때일수록 부산의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문화 교류를 통해 힘쓰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아키바 토르 주한 이스라엘 대사의 인사와 부산 CBMC 연합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임원들이 각각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남신학대학교 총학생회가 6월 시대를 기억하다 또 다른 아픔을 위해 기도하라란 주제로 미얀마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와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설교에서 자천교회 손산문 목사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명을 따라서 진실하게 기도하면 미얀마의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 그리고 정의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한 이날 기도회에서 참석자들은 하루속히 미얀마의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복음으로 치유될 수 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충북 기독교연합회가 임원 기도회를 열고 마스크를 전달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충북 기독교연합 대표회장 곽종원 목사는 기독교연합회 임원 목사님들과 모든 목사님이 하나가 되어 연합하면 충청북도가 더욱 아름다운 도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한국교회 부흥과 회복, 충청북도 발전,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2부 마스크 전달식에서는 충북 장애인 기관과 각 시군 기독교연합회에 마스크 50만 장을 전달했습니다. 기독교대한 하나님의 성회 제주지방회 주관 목사 임직 감사예배가 열렸습니다. 일부 감사예배에서 기하성 제주지방회장 차진호 목사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지명하신 목사의 직분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날 임직을 받은 순복음 제주도 중앙교회 정춘자 목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종으로서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 사명을 다하는 목회자가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책을 소개해드립니다. 이한승 기자입니다. 글로벌 교육 시대, 캠퍼스를 넘어 플랫폼 대학의 시대가 옵니다. 주대준 박사의 캠퍼스 아웃입니다. 카이스트 부총장 등 IT 전문가로서 쌓은 교육계 경험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플랫폼 교육을 제시합니다. 교실이나 캠퍼스에서 공부할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로 인해 가지고 어디에서나 인터넷이 연결되면은 미국에 가서 공부할 수 있고 유럽이 학위를 딸 수가 있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오토로 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거예요. 시험에 최적화된 인재만을 양성하는 현 대학 교육의 현실을 꼬집고 진정한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한국 교육계가 가져야 할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미래 시대로 이끄는 글로벌 인재로 키울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들에게, 또 방황하는 학생들을 위한 훌륭한 안내자를 꿈꾸는 교육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책입니다. 4차 산업시대는 성공의 길이 여러 갈래예요. 그 자녀가 타고난 재능대로, 적성대로 그렇게 키우는 것이 그지 부모의 의지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다. 이 플랫폼 교육이란 것은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그 분야 끊임없이 창의력을 향상시키게 된다. 우리 학생들에게, 학부모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캠퍼스 아웃이란 어찌 보면 좀 도발적인 제목인데 이 책을 냈습니다. 약자들에게 성적 폭력을 행사한 존 하워드 요더. 자신의 권력과 지위적 이점을 이용한 수년에 걸친 범행에 100여 명의 피해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언론 보도는 고발이 시작된 후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1992년도에 이르러서야 등장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 김성환 저자의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입니다. 존 하워드 요더는 20세기 최고의 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였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라고 가르쳤던 그이지만 이면은 달랐습니다. 저자는
요더가 만성적으로 저지른 성적 학대와 폭력, 그리고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메노나이트 교회를 고발합니다. 해당 사건이 현 한국교회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말하는 저자. 책을 통해 우리는 요더의 실패에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라고 묻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 내 성폭력 예방, 그리고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투명한 제도의 필요성을 촉구합니다. CTS 뉴스 이한승입니다. (15년간) 225조 원 투입. 하지만 매년 하락하는 합계 출산율. 인구 절벽과 저출산, 고령화 사회라는 현실 속에서 한국 교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100년 전 조선의 학교를 세우며 교육 선교에 헌신한 선교사들. 복음으로 대한민국을 세우는 데 앞장서온 한국 교회가 다음 세대 선교를 위해 나아갑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으로 새로워질 한국교회 다음 세대. CTS가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백석대학교와 함께합니다. 내일은 전국에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7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20도에서 2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3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 전라권에 비가 오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